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12절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죠. 그래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죄인들에게는요, 이 사건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뒤따르는 세부 사항들을 보면, 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형제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변화가 200 몇 가지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200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능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건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태어났다.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냥 죄인에게서 죄인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어남은 그냥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하려고 태어난 그 죄인이,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5가지 소제목을 나눠놨는데, 여기에는 한 40개 종류가 돼요.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참조구절을 찾아보시면 한 40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41가지 정도 일어나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써놓은 거는 쉬워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여러분, 그것이, 그 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속자예요. 근데 그분과 똑같은 공동 상속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그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가 마음 결코 안 둬요. 저를 항상 힘이 넘치도록 만드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주눅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빠져요. 그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왜?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아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 뭘 알려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어때요? 하나님 뭐 친구예요? 하나님 뭐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뭐가 된 줄 아세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악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상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게 됐으니까 어때요?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을 만져갖고 악수할 수 있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죄인데 우두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악수를 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때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비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원리도 없는 여러분들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게 만드는 단어가 영어로는 액세스라는 단어예요. 액세스. 여러분들이 인터넷 액세스 한다고 그런 단어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럼 접촉한다, 함께한다, 동일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액세스. 여러분들이 진전에 나간다. 이렇게 어디까지? 하나님 앞으로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엄청난 거예요. 변화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을 해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묵상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걸 곰씹어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 아들이 됐다? 하나님 공동 상속자다?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한테 베풀어지는 게 뭐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곰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진리의 깊은 진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 깊은 중심을 여러분들이 맛을 봐요. 그럼 뭐가 와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오죠.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오죠. 즐거움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영적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제사장이 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못하면 제사장 못해요. 근데 마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엄청난 거예요. 특권이라고 특권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종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실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해 그러면 하고요. 엎드려면 엎드리고요. 그렇죠? 가 그러면 가는 사람이 이게 그 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요? 하나님의 종.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능한 것도 명령하시거든요. 하라고. 그리고 그게 현실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현실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 시키는 거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해보세요. 명령을. 종이라면 그 명령 진짜 믿었죠? 그럼 현실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현실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절 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 종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를 높여드리고 누구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께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만 여러분 삶의 현실로 드러나.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종이 됐거든. 하나님 시키는 거는 다 현실로 드러나 버려요. 근데 하나님 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종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뭐 갖다 놓으세요. 뭐 해세요. 이게 뭐예요? 입으로다가는 말로다가는 존칭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종이에요? 입으로다가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종살이 시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언제 되셨어요? 뭐 안수받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제사장도 절대로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예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 우리가 목사님들이에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근데 마귀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도 그리스도예요. 마귀도.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주 예수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 강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단어를 써요. 왜? 마귀도 그리스도니까. 이게 간교함이에요. 이게. 자,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요한일서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도 찾아보세요. 자, 함께 또 읽어보세요. 20절에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요. 그쵸? 그럼 27절에도 가면 그렇게 써야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기름 부음 받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목사님들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예요.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구원 받을 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언제? 구원 받는 순간에. 그리고 그거를 성령께서 보증을 하셔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이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다는 건 뭐예요? 확증하고 꽝 도장 찍어 놓는 거죠. 그쵸? 봉인, 보증, 확실한 증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믿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성령이 믿었으니까 너는 확실하게 믿어서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리고 그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도장을 쾅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을 복음을 들은 뒤에 신뢰하고 믿었으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게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박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 기록된 시간에 다시 일어나셨구나.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변화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증이네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를. 누가 보증해줘요?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인만 든든하면요 여러분 은행 가도요 대출 잘해줘요. 그쵸? 큰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돼보세요. 여러분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보증인만 든든하면 은행 가면 어때요? 보증인 보고 대출해주죠.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지옥에 1000번만 먹어도 누가 말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의 못해요. 그렇죠? 근데 보증인이 든든하게 있어요. 성령께서 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너 신뢰하고 정말 믿었구나. 그걸 누가 보증해줘요? 성령께서 보증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동일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요? 12절 13절 12절 13절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실제 어떤 변화가 난 거지?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묵상을 하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때요? 머리로 알게 돼요? 마음으로 알게 돼요? 마음으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오고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입에서 나와요. 감사가. 평안이. 기쁨이.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묵상은 언제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돼요? 밤낮이에요, 밤낮.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 12장 12절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 모두가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있죠. 그렇죠? 근데 몸은 하나예요, 10개예요.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그렇대요. 그리스도도 한 몸인데 지체는 여럿이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로운 자나 자유롭지 못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누구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 되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언제? 구원받는 순간이 있대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로다가 예수님 몸으로 일부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가, 제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2000년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는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4절이요? 여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대요.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언제? 구원받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힐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묻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뭘 요구해요? 성경 기록은 100% 진리일 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평평한 지구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지구가 평평하다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진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써놨기 때문에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태양은 순환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달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할 뿐이에요. 지금보다 벌써 3,500년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벌써 성경이. 그러게 여러분과 저는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 안으로 죽음 안으로 침례됐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현재로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란 단어예요. 침례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고요. 물속에 잠기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이게 진짜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한 몸이. 여러분, 한 몸이란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부부란 얘기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남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정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예수님과 몸에 한 몸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한 몸이 됐으니까 자, 하나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은 어때요?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한 100년, 1000년 살고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죽지 않을 첫 번째 분이셔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맏형이시라고요. 왜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지만 다시 살아나면 다시는 안 죽어요. 그분의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러분들과 저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한번 진심으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막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라는 것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는요, 구원이라는 건요,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의 구원이 가장 큰 건 아니지만, 죄인들에게는요, 일생일대에 가장 큰 것이에요. 그 일생일대 가장 큰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첫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래요? 너희 성전이 없고 하나님 여기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만 실망하세요? 왜 힘들어하세요? 바울이 실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잊어먹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 영께서 여러분들 안에 언제부터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구약에서나 다른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요, 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은요, 영원히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식하고 그걸 묵상해서 마음으로 믿으시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당연히 평안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근데 왜 낙담해야 돼요? 제가 왜 실망해야 돼요? 예? 그분 내 안에 계신데? 저는 그래서 제가 뭔가 힘이 좀 빠지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지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지? 다시 묵상했던 거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인데 내가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것과 똑같이 될 텐데 나는 온 우주를 로켓 우주선도 없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주눅 들고 힘들어야 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왜 고민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그건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 걱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자유 못 주세요. 돈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있을 거예요. 돈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노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써있고 이렇게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기 모든하게 뿌리라 이렇게 써놔요. 돈이 모든하게 뿌리라고 써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너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가요. 혼자 고생하고 혼자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전이신데 왜 실망하고 낙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 하늘의 영적인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도 다 줘요, 안 줘요? 안 받으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기다가 숨겨놓고 잊어먹었어 내가 이건 안 줬네 그런 선물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은요 뭐든이에요. 뭐든 다 줬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소리 할 근거는 성경적으로 아예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선물 받으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가서 성경 많이 아니까 그런 선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어때요?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안 해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안 해요? 왜 지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몸뚱어리를, 죄에 대속한 몸뚱어리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어리를 살려내요. 그래야지 이 몸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죄한테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맨날 지는 거죠. 이 죄에 속한 몸은 죽어 있어야지. 근데 이 죄에 속한 몸은 어디다 내줘요? 죄에게 넘겨줘요, 내 몸을.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 몽땅 다 갖다 버리고 싶다니까. TV가 여러분들의 영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영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게임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유를 줘요? 그래요? 그럼 성경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상과 형상을 파괴하고 모든 그림도 파괴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성경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짜에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속에 부담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서 영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유가 아니라 이 죄에 속한 몸을 죄에게 넘겨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죽을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몸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줄 아세요? 죄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요 얼마든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 속한 몸은 십자가법에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이 몸이 누구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걸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 드리세요. 내 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몸에는요, 이 죄의 몸에게는 이 몸을 제어하려면 쉬운 거예요. 딱 하나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 몸은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편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죄밖에 안 져요. 근데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몸을 즐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몸이 안 즐기면 누가 편안하냐면 영이 편안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요, 누구든 그리스도인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통해서 승리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줘요. 또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서 승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 가능성을 언제부터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과 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 못 받게 죽었거든요. 죽었거든요.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죄 이겨요? 못 이겨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죄에게 팡팡 지시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뭐로 쓰시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패배해요. 예수님 안에는 패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전혀 패배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전혀 패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 뭐라 하면 New Creation, 새 창조물이라고 해요. 언제 새 창조물이 되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창조물이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요. 어떤 방식이에요? 이 세상 삶의 방식이 아니면 하늘나라 방식이에요. 하늘나라 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이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으로 바뀐 거라고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삶의 방법도 다른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 방식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는 하늘나라 방식이라고요. 근데 하늘나라 방식과 세상 방식이 뭐가 달라요? 하늘나라 방식은 give, 이 세상 방식은 give and take.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 얘기예요. 세상은 주고받으면서 살고 안 주면 뺏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는요, 뺏고 강탈하고 주고받는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다 주기만 해요. 그게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쵸? 살아도 옛날엔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요. 근데 그 주가 여기에 모인 지체들 중에 가장 약한 지체가 바로 그 주님이야. 그쵸? 그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바뀐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셨어야죠. 근데 몰라서 못 산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민등록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쵸? 주민등록에서 삭제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생명체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주민등록일이 있어요. 언제 됐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전 확실한 주민등록이 있다고요. 어디 주민이에요? 이 땅 주민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주민이에요. 근데 거기 생명체계 내 주민등록이 확실하게 있다고요. 그거 절대로 안 지워진다고요. 이름도 얼마나 엄청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나게 좋은 하늘의 처소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제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번 절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서 그 처소가 완비되면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저를 데리고 와서 거기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처소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제 거라고요. 길이 뭐라고요? 100% 금, 벽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베릴.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보석으로 다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처소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 처소가 여러분들 것이 됐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변화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경 구절 가지고 묵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요, 눈물 안 흘리시고 감격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진짜 맞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한번 찾아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셨나? 어떻게 이런 특권을,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하나님.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즐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하면서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되새겨보는 거는요, 기쁨이란 차원이 완벽하게 달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TV가 완전히 퇴출되면 여러분들 삶이 아마 바뀔 거예요. 생활 패턴이. 어떤 기쁨이 오는 줄 아세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은요, 엄청나게 배가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들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자, 이 세상을 어때요? 이제 마음에 둬요, 안 둬요? 절대 안 두죠? 그리고 마음이 어디 가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구원받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 생각하시면, 땅에 마음 두라고 여러분들 누가 등 떠밀어도 여러분들 결코 세상에 마음 안 두실 거예요.